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공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이 1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제가 21년 전에 KDM의 김성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한 2년 동안을 성경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어쨌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월요일 날 가면은 10시부터 5시까지 그냥 읽어 나가는 그 순서대로.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뭐 깊이는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또 성경을 목사 수준에서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가는데 저는 그런 공부는 처음 해봤죠. 21년 전에. 그리고 그분한테 공부를 하고 나서 상당히 제가 도전을 받은 게 뭐였냐면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 개척한 지 그때 한 2, 3년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100% 도전 의식을 갖고 그때부터 사실 제가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목회에 대한 이 소망은 사실 거의 제가 두지 않고 이제 한 16년 전에 제가 50대던 해에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연구했던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제가 그 목회에 대한 제가 하는 건 목회가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서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내용이 저는 이제 저술을 하는 책을 내는 이제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주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3주 전이죠.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러나서 이제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사건을 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그 사건을 이제 소환을 시켜서 인볼브를 한 거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설교를 그냥 간단하게 소돔과 고모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예수님과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소환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간접적인 것까지 하면 15번 이상이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본문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거는 한번 내가 또 설교를 이쪽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2주 동안에 구약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13군데죠. 그래서 13군데를 가지고 이제 2주 동안 4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소환을 했는데 4번을 소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소환을 하고 베드로도 소환을 하고 유다도 소환하고 사도 요한도 소환을 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소환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까지 제가 전 시간에 끝냈고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와 유다와 요한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시켜서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오전 예배에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과거의 사건을 자꾸만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왜 자꾸만 소환을 시키느냐? 그거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내러티브는 긍정적인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부정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지먼트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스파냐, 호세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종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렇게 했고, 오늘날 저도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다시 소환시켜서, 이제 지난주 2번, 이번 주 이제 한 번 하면 총 6시간이잖아요. 그죠? 6시간을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내러티브를 소환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결론적인 것은 심판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들의 교훈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유다와 그다음에 사도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아주 좀 이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렘넌트 테올로지라고, 이제 남은 자들의 사상과 함께 연결이 되면 마지막 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돼서 결국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사실은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새 사도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은혜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한 말씀을 집중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제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러티브를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 나오는 용어를 먼저 제가 딱 앞에 세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이게 이제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문맥이 뭐냐면 후세의 적용이잖아요. 적용. 왜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내러티브를 왜 자꾸만 가져오냔 말이에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왜 갖고 오냔 말이에요. 왜 사도들이 갖고 오냔 말이에요. 이 목적입니다. 이 적용이에요, 적용. 후세에는 그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구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후세에 첫 번째 이 사건을 소환시키는 목적은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사실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게 불신자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에 서서 저를 대적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상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쉬기도 하고 우리는 잠도 자고 하는데, 마귀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잠도 안 자요. 우는 사자처럼 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경건한 삶이 오늘의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 때의 경건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거지, 어제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어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자연스럽게 그 삶이 이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이 본을 보연다, 이 거울이라는 역할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딱 읽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강조했잖아요. 문맥적 읽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문맥적 읽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뭔 해석을 하려면 6절 이전에 5, 4, 3, 2, 1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만 보는 게 아니라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문맥이 있어요. 7절, 8절, 9절부터 쭉 후문맥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제가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문맥과 후문맥을 연결시키지 않고 곧바로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을 설교한다? 여러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신학도 없지요. 성경의 깊이도 모르죠. 성경을 뚝 잘라가지고 두부 잘라듯이 잘라가지고 이것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정말 이건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전문맥과 후문맥만 알았다고 올바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의 문맥적인 배경, 그리고 이 책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이게 개론적인 지식이거든요. 이러한 지식들을 저변에 파운데이션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들어가서 풀어가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적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되게 많이 망각하고 무시해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딱 읽고 그것 가지고 그냥 말하면 거의 다가 소설 수준입니다. 그런 설교는. 죄송합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들을 들어보면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왜 그러냐면 설교자들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사역에 바쁘던 뭐 정치에 바쁘던 자기 하는 일에 바쁘던 간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을 듣고 어떻게 성도들이 성경을 듣고 은혜를 받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은 쭉 읽어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사도 요한에도 그렇고, 사도 요한 서신도, 바울 서신도, 베드로 서신도 여러분 보면은요, 거짓 교사들이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왜 거짓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앞에 붙었을까요? 말 그대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서 2장을 보면 멸망케 할 이단적인 사상을 몰래 들여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은 믿음만이 다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요, 이원론에 대한 이 이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성과 속을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갈라가지고 뭐 영적인 것, 뭐 육적인 것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뭐 먹고 결혼하고 장가가서 부부관계 하는 것, 그거는 죄인 것처럼 그게 전부 다 영지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노시스, 노스틱리즘이라 그러죠. 그노시스주의예요. 극과 극주의예요.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도요,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사람들, 영지주의 쪽에 치우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목회자들도. 저는 신학 사상과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딱 보면은 느낌이 와요.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뭐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텔레비를 보면 안 되고 뭘 보면 안 되고 맨날 기도만 해야 되고, 그 전부 다 영지주의에서 미혹된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그런 사상들이 여러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저스티피케이션을 부정하고, 디나이얼이라 그래요. 부정하고 행위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아세요?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위를 따르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행위로 맞추려고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거짓 교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오늘날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2장에만 보면은요, 세 가지의 과거에 일어났던 심판의 사실을 소환합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절을 보면 타락한 천사를 지옥을 가두셨다. 심판이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경건치 않는 사람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했다. 이걸 다시 소환시키고, 셋째는 6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사람들을 들어서, 오늘 제가 6절만 딱 핀세트로 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문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가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교훈하는 것은 이게요, 4절과 5절에 6절에 이러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심판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 따갑게 들어야 돼요. 정말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정말 귀가 따갑게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뭐의 마음을 놓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고 미완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칭의를 받았으면 성화까지, 또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면 성도의 견인의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글로리피케이션이잖아요. 영화로운 순간에 들어갈 때까지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부 다 옆길로 가요. 목사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지금 그 말을 여러분 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을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해요. 참 특별하죠, 그렇죠?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건 제가 소돔성에 대한 내러티브를 설교할 때 그때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도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경건과 불의입니다. 사실 인간의 책임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공포를 주면서 우리에게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훈한다고 막 협박한 공포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을 윽박지르고 겁을 주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하고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이에요. 내가 경건한 삶을 택하든지 불경건한 삶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로봇이에요, 로봇.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두 가지 길을 줬고,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하여 사는 길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상대방에게 죄를 전가하고 너 때문에 그러지, 정말 성경을 보면요,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게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주어진 경고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 12장 2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타락이 뭔 줄 아십니까? 세속화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의 거룩의 개념은 divine 혹은 separated라 그랬죠. 분리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해야 되느냐? 범속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분리하고 세상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요, 잘못된 교회들은 세상보다 더한 교회들이 꽤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마음을 놓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목숨 걸고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상황윤리, 인본주의, 뭐 성경은 이랬는데 어떻게 뭐 그럴 수 있겠어?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과 불경건한 삶은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들 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밀어 가지고 경건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밀어서 죄의 길로 가라고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늘 삶의 순간마다 분별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이 20, 30년 전부터 나온 말입니다. 20, 30년 전부터. 이 말이 뭐냐면 참 불행한 말입니다.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믿어요. 제 말 아니에요. 거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진실한 사람들은 이미 20, 3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훨씬 더 타락했고 훨씬 더 교회가 정상의 범위에서 훨씬 더 지금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렘넌트 시올로지라고 그랬잖아요. 남은 자의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남은 자의 이 성도의 분류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6절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내러티브를 소환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신 전해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소돔, 고모라. 제 설교의 텍스트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그 텍스트를 구약과 신약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구약이 15개, 신약이 8개. 23개죠. 그 23본문, 구약에서 대신에 이제 시편 2개는 안 했지만 21본문을 지금 3주 동안에 6시간 동안에 다 내가 지금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들 같은 행동으로 어떻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 유다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유다서는요, 한 장으로 기록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기록된 짧은 책인데 유다서의 내용은 이게 베드로 후서와 거의 비슷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서는 교회에 몰래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그걸 봐야 돼요. 교회 안에 거짓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사역자들은 깨어서 그것을 파수꾼으로서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내몰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천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 들어와서
교회를 뺏어갔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요, 아무나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양떼들을 보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유다서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파이팅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과 아주 거의 유사한 내용을, 콘텐츠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악 가운데 뒹굴르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저들은 영혼이 없이 태어나 짐승과 같이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그럼 얼마나 그 인간을 비참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사도 유다는, 거짓 교사들은 결국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에 나오는 세 가지의 사건들을, 과거의 사건들을 소환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서 1장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기억을 상기시키고. 너희가 알지만 내가 너희들의 기억을 소환시켜 주는 거예요. 뭐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출애굽이죠? 출애굽 후에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1장 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여러 장면들을 지금 소환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과거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왜 유다가 그 사건을 소환합니까? 신약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했습니까? 이제 모세 오경 속에서, 특별히 이제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11군데가 나옵니다. 원망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죠. 이거 전부 다 불신의 앙에서 나온 여러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절에서 14절, 21장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뭐에 물려 죽어요? 불뱀에게 물려 죽잖아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 먹고 불평하잖아요.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확 보내주고 고기를 씹어 먹다가 하나님이 쳐서 고기가 입안에 있는데 쳐서 죽지요. 민수기 13장 14장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한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대 2로 가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응? 올라가 취하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과정을 하루를 1년으로 늘리신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선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민수기 16장에는 고라 다손의 반역이 나오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자손에게서만 나오라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거예요. 고라 자손들 다 죽잖아요. 민수기 20장은 뭐예요? 무리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 치라는데 몇 번 치다가 모세는 결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는 바알보올의 사건과 발람의 게 있죠. 그러면서 광야 여정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20세 이상,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20세 이상 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동안의 40년 광야의 여정을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혼신을 다해서 세 편의 설교가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너희들은 가나안도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죠. 이거를 지금 유다가 출애굽의 사건을 소환해서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지금 유다가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유다 당시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따끔한 충고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항상 성령이 바른 길을 끌고 가요.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유다가 인용하는 사건은, 과거의 사건은 뭐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누구를? 천사들을. 일명 우리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의 쫄개들이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천사의 기호는 성경에 뚜렷하게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그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래가지고 계명성을 루시퍼 해가지고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사탄의 기호는 그게 아니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라틴어는 이게요, 루시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시페르. 이게 소문자와 대문자가 되면 고유명사가 되고 소문자가 되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라틴어 벌게이트역에 이 제롬이 번역할 때 이 계명성을, 모닝스타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빛을 나르다 옮기다, 그런 새벽 별이거든요. 이걸 대문자로 쓴 거예요. 대문자로 루시페르 이렇게.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돼서 후세의 사람들이 루시퍼를 고유명사니까 이게 사탄이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12세기, 13세기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다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사야서 14장에 나타난 루시퍼를 사탄이다. 그거 좀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 카페에 좀 3개, 4개나 올려있고,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다 이거 정리해서 좋은 글 갖다가 저도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기호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처음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과 귀신을 창조했을까요?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악한 자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게 없어요. 다만 선한 천사로 창조를 했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초소를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여러분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을 지옥의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 근데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도 종말론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배운 건데, 여러분, 사탄이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지옥에 갇혀 있나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탄은요, 3군데에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은 단수고 그 사탄 밑에 있는 귀신들이 3군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영혼은 결국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모두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 있는 악한 영들도 있고, 무적행과 지옥은 다릅니다. 무적행에 악한 영들이 있고, 다음에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인류의 종말의 날까지 전부는 아니지만 지옥에 가두어져 있는 이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제 주제 설교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며,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의 대표적인 심판 사건으로 타락한 교사와 불경건한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신성도들 중에서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이게 거울입니다. 헬라어로 데이그마라 그래요. 데이그마. 이 데이그마가 뭐냐면은 이게 본보기라는 뜻이에요. 본보기. 혹은 이것이 증거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시키는 것은 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나 혹은 증거로서 이것을 주셨는데, 이들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두 가지입니다. 음란하며 그랬죠. 음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방종적이고 극단적인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이끌어내라. 왜? 상관하겠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 야다는 뭐냐면 깊이 있는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지식은 창세기 2장 8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할 때 그게 야다란 말이에요. 동침했다. 아주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원근에서 또 노소, 어린 남자부터 나이 많은 남자들까지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왜? 상관하겠다. 동성애죠. 성폭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고, 두 번째가 또 비슷한 의미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랬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해석하면 자연 질서를 거스리는 성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예요. 자연 질서를 거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와의 이성적인 관계와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질서인데, 그 자연의 질서를 소돔 사람들은 거스른 거예요. 다른 육체란 말이에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로마서 1장 20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렸으니, 곧 그들이 보세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다 그때 설교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자연적인 원리를 버리고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어떻게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끼리 성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남자끼리 어떻게 성행위하지?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걸 얘기했다가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냐고. 좀 웃긴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상대방의 항문에다가 성관계를 한다. 이게 동성애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이상한 말입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할 때는 항문에다 하는 거라고.
통과되면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이들, 6, 7, 5, 6살짜리 아이들한테. (20년) 전부터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핵심들입니다. 핵심 멤버입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들고 나가가지고 엄청난 데모를 했습니다. 이거 교회가 이거 멈추면 큰일 납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게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동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동인. 심각합니다. 서구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아이들한테 교사가 분명히 생리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너는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좀 더 큰 다음에 너는 생리적으로는 남자지만 너는 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선택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여기서 말하면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은 우리는 성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소돔 사람들이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지기 전에 소돔을 보니까 여호와의 물된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죠.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 문명이 찬란하고 번영스러운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잘 사는데 이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그들이 교만했고 뭘 하나 지적했냐면 풍족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죄목을 지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사야서 1장 10절과 11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결핍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불문법 시대였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인간의 양심이라 그랬죠. 양심에 대해서도 말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가 결핍된 도시고 지난주 아모스 4장 11절 설교할 때 사회적인 불의함이 가득한 곳이고 무정한 삶에 정이 없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그들을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단순한 역사적 재앙이 아니라 장차 올,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올 최종적인 심판의 예고임을 밝히면서 유다 당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나요? 근데 이게요 에스겔 시대에 그랬어요. 에스겔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2차 포로기한 597년에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 강가, 무슨 강가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들에게 예언한 게 에스겔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서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연예인들이 무엇을 보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다고 에스겔에서 그 말 나와요.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목사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연예인들이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설교자가 그러한 위치에 서서 그러한 행위를 강조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관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관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때는 저 목사가 나를 책망하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설교 아닙니까? 이런 면을 볼 때 오늘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괜찮다고 계속해서 토닥거려주는 것인지 이거를 설교자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인기 영합주의를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설교자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공적인 정의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마지막 하나의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만 지금 11년째 연구를 하고 책도 썼고 앞으로 쓸 책이 한 5권 정도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만. 이거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제가 좀 말씀을 제가 한 10분, 2, 3분 되겠네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소돔이 나와요.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애굽이라고도 한다라는 말이 계시록 11장 8절에 나오고 그러면서 곧 부연 설명하죠. 부연해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성을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 소돔과 애굽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을 똑 잘라가지고 끄집어내면 도무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제 책에도 나오지만 백인 백색의 책이고 천의 얼굴로 불리우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모두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해석학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 모르고서 요한계시록을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카더라 하는 것은요, 그건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을 3년 전에 서울에서도 강의했고 이런 데 설교를 한 거 온 거 다 됐는데 일단은 그 책이 먼저 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독법.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잖아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해석학적인 구조가 뭐냐면 내용을 문자로 봐야 되느냐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1260일 날짜로 하면 3년 6개월이잖아요. 이거 문자적 해석이죠. 상징 해석은 뭔 줄 아세요? 1260일을 신약시대 전체로 해석해요. 이거는 대화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 지금 11장의 내용은 여러분 뭐냐면, 이건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자로 하느냐 상징,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 이제 세대 주의는 100% 문자, 무천년은 100% 상징,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 플러스 상징. 여기서 이미 본문을 딱 관찰할 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백인백색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사건이 나오죠. 13만 4천에게 이마인을 치잖아요. 5가지입니다. 사건의 해석은. 과거주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역사주의는 교회사 전체로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대마다 그 계시록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고요. 미래주의는 뭐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과거주의와는 어때요? 완전 반대죠. 이상주의는 뭡니까? 이게 무천년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 안 해요. 그냥 상징으로 해석하는 상징으로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요즘에는 30년 전부터는 서구에서부터 시작된 해석법이면 종합주의예요. 절충주의라고도 해요. 4개를 다 플러스한 거예요. 더 혼란스럽죠? 그럼 이것만 한다고 요한계시록 해석되느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제일 어려운 게 6장부터예요. 1장과 5장까지는 쉬워요. 21장과 22장도 쉬워요. 20장부터 22장까지. 6장부터 19장이 제일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거기에 일곱 나팔, 7 대접 다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을 사건과 사건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연결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갑자기 떠오르죠. 이것이 뭐냐면 연결을 시키는 거를 뭔 해석이라 그랬어요? 사건 해석, 문자적인 해석, 그 다음에 구조란 말이에요. 사건들을 다 엮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연구한 해도 7가지의 점진적, 반복적, 전진하는 반복적, 교차됐고, 점진적 평행법, 문학적, 본경과 사건이. 우리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그냥 이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나 성도나,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안 배우고, 무조건 배운단 말이에요, 무조건. 10만원 먹어, 붉은 말은 먹어, 14만 4천원 먹어?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그 자기 것만 옳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11장에 그들의 시체가,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용어잖아요. 이게 아마 주어 역할을 하죠. 그죠? 18절, 이제 11장 8절에서는 그들이 누구냐? 이 계시록 11장은요, 전장인 10장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10장에 나오는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디오마리투스예요. 디오마리투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두 사람의 증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되게 복잡해요. 두 증인이 누구냐? 10몇 가지 해석이 나와요. 제 책을 보세요. 이건 지금 말할 시간이 안 돼요. 근데 계시록 11장의 내용만 가지고 딱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맥을 말씀드리면,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 나와요. 디오마리투스예요. 이 사람들이 1260일간의 불사신의 권능을 받고 1260일 동안 사역을 해요. 그럼 11장 7절을 보면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모두 죽어요. 8절의 본문이 그들의 시체가, 모두 죽은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이제 그 8절이 이렇게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전문맥을 통해서 내가 보는 텍스트를 이해를 해야지, 전문맥을 무시하고 후문맥을 무시하고 내가 보는 텍스트 11장 8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해석하면 이게 완전히 괴물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설교자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고 신학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해석들을 해요. 제일 위험한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100%고, 기존 교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이 성경이나 신학적 문맥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설교들을 지금 되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두 증인들이 시체란 말이에요. 죽은 그 몸이 성길에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두 증인들이 죽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주고 막 기뻐해요. 저놈들 잘 죽었다고. 이게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도 말한다. 그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요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면 본문 해석은 너무 다양해서 어떤 부분으로 기준으로 말할 수 없지만 두 증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증인은 종말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해석이 거의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제 무천년 같은 경우는 교회사 신약시대 전체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석하고, 우리 역사적 천천년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1260 동안 사역자,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교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짐승의 세력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안티크라이스트.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순교를 당해요. 참 저는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넘어가고요. 종말론은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두 증인이 아니에요. 세대주의는 문자적 두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 역사적 전천년은 우리는 상징으로도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종들,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들이 다 한시에 죽습니다. 1260일 마치고. 이거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곧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다다랐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재림하면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럼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에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냐면 계시록 18장 20절 21절은 큰성 바벨론 멸망이니까 세상 심판받는 거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의 심판해. 이게 뭐냐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의 세상이에요. 순교자의 피는 아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에는 바가라의 아들 스가랴. 이거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신약시대.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의 지구에.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소환시켜서 교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도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너희들도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따가운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유다서의 그 본문에 1차적으로 적용을 하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침투된 이단과 사이비들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사도 유다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이웃 도시들이 성적으로 극한 타락의 늪에 빠졌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음을 상기시키고 너희들이 그러한 불행한 길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증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사실을 소환시켜서,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전 계시록을 연구했기 때문에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목사가 돼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정말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목회자들한테. 순교자의 정신을 갖지 않고 목사가 되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타락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숫자에 타락해, 돈에 타락해, 명예에 타락해, 권력에 타락해. 그래서 목사들이 심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두 증인들의 목숨을 순교는 100%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목사 되지 말라고 난 가르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마치고 이번 주까지 3주 동안에 6시간 동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소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6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오는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다짐하자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